네,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감람산 가마 또는 설교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7가지 비유를 하셨고요. 그 비유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수요일에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고요.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기로 내통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그리고 그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 있었고요. 만찬이 끝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뒤에 체포가 되어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새도록 신문당한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만 3년에 걸친 정말 놀랍고 풍성했던 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결말이었습니다. 그 결말이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의 엄청난 환호와 열광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입으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무리들에게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다윗의 시대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 또 오병이어와 병고침의 기적을 계속 일으켜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치료해줄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까지, 그 한없는 기대를 담아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연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적 간격 공백기가 있는데 이때를 신구약 준광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주전 164년 유대의 마카비가 당시 지배자였던 시리아의 에피파니스에 대항하여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고 또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독립을 쟁취한 뒤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표현하고 기쁨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카비를 환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마카비와 같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혁명가, 독립운동가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또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하잖아요. 호산나가 이제 정확히 발음을 하면 호시아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또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구원해달라는 수많은 무리들의 염원이 담긴 구호가 바로 호산나였던 거죠. 게다가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니까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의 외침과 예수님의 이름까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호산나, 즉 구원을 이루실 분이지만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의 외침에는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아닌 자신들의 세상적인 염원을 이루어질 분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이 담긴 외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엄청난 대중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의 환호를 환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자체로만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보여준 환호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중적인 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인기는 너무나도 헛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거든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가는 곳마다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그 무리들, 요즘 인기 스타와 다를 바 없는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주님은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환호, 그들의 추종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여 날아올 저주와 비난과 배척의 함성으로 바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인기를 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주님이 경계하셨던, 염려하셨던 대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던 이 무리들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는커녕 기대와는 달리 무력하게 체포되어 그렇게 신문받고 결박된 모습을 이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그들은 여지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환호는 정말 독이 든 성배와도 같습니다. 언제라도 환호가 돌팔배로 바뀌어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를 연호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런 군중들, 이런 무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그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이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시면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에만 들떠 있었을 뿐 주님이 나아가실 고난의 자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리들, 군중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하여 예수를 보고 예수를 찾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찾고 보고 있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는 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무리들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래서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연호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는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물고기 튀김 2개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나 남게 거두는 그 기적,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자기들의 배를 더 이상 골지 않게 해줄 것이고, 자기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자기들의 삶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1차적인 목표는 그저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 그 자체였던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따르고 환호하는 이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이 요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겁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예수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대답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 예수를 보라. 진짜 성숙한 신앙, 바람직한 신앙은 예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에서 이제 예수를 보여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될 그분의 증인, 전도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하여 향기라는 형태로, 편지라는 형태로 예수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저희 목사들이 제대로 목사답게 살지 못한 것,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1차는 목사들 책임이고요. 성도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을 겁니다.
성도들 역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 기독교의 회복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외치고 있는데, 사실 이 무너진 기독교가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역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쓰신 그에 져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의사들은 가족과 재산을 모아 전염병을 피해 도시를 떠났다. 그들은 언덕으로 더 신선하고 좀 더 깨끗한 곳으로 도시 외곽에 사는 친구나 가족에게로 도망갔다. 그러나 대부분이 극빈자 그룹과 노예 집단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남아 다른 사람들을 보살폈다. 그들이 보살핀 대상에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어느 면으로는 아무 연줄도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았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돕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 이 로드니 스타크의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박해와 편견이 심했던 기독교 초창기에 성도들은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세상에 보여준 그것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폴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금요일 오후에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폴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영어식 이름이죠. 미국에도 불금이 있는지 금요일 오후에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가지고 택시 잡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마침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빈 택시를 보는 순간 폴의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택시를 보고 급하게 달려가다가 그만 길가에서 야채와 과일을 파는 노점상 할머니의 갑판대를 일행 중 한 사람이 건드렸고 갑판대 위에 놓여있던 야채와 과일들이 바닥으로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폴은 택시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선 폴을 향하여 친구들이 택시 안에서 외쳤습니다. 폴, 빨리 타라고, 빨리. 안 그러면 비행기 놓친다고. 하지만 폴은 먼저 가라고 일행들을 보내고는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울고 계셨는데 자세히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폴은 할머니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주워 갑판대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뒤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니요, 저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 노점 갑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지금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 맞습니다. 결국 노점상 할머니를 돕느라 택시를 타지 못한 폴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하룻밤을 더 뉴욕의 호텔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폴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 폴이 자신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여겼을 때가 언제인가? 오늘 설교 주제로 살짝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냐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끝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부흥, 기독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의를 이용하는, 우리의 호의를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겪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보여준 거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껏 우리는 내 필요를 위하여 늘 예수를 찾기만 했을 뿐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 눈으로 예수를 보면 믿겠다고 했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고 나를 잘 살게 해주면 그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저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자로서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담아 예수를 열렬히 환호했던 그 무리들과 똑같았다는 말이죠. 이제는 이런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를 찾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예수를 보여주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장년이 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서로들 간에도 예수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네요.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네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신앙을 넘어서 예수를 보여주는 신앙이 될 때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행복한 삶이 펼쳐지고 더 나아가 교회에 건강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인사한 대로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를 보여줌으로써 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